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고단함을 뒤로하고 일을 멈추고 새로운 첫 주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평화와 안식과 쉼의 날, 주일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찬송 24장입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집헌 106번,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바닷고 동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범인이 알게 하게 하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청성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은혜에 빠지니 진리로 뛰고서 이기고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이곳 범안동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세상 나라를 따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받들어 온전히 하나님 나라 구원사역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이세를 떨치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모이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교제와 봉사와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저 집에 앉아서 밥 먹어가면서 누워서 밴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쾌락과 소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힘겹습니다. 세상이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문을 닫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알려지고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북한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수록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평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진리로 말씀으로 비추며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성화된 삶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마을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며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성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하평교회가 더욱 믿음과 진리와 말씀 위에 서가게 하셔서 더욱 말씀에 깊어지며 경건과 영성에 깊어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쉬고 계신 2주 동안 목사님의 건강을 주셔서 앞으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로님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을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마을 주민들에게, 동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을과 동네와 단지에 하나님의 온 우주에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고 잘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주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살아내는 우리 하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질병으로, 정신적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쾌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분들 계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주님께서 하시니 씻겨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오름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데려가 가운데서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회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참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 구원에만 힘쓰고 현실 문제에는 되도록이면 외면하고 무관심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마땅히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 등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지구와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원론이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예배나 선교 등의 거룩한 영역, 성스러운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 반하는 세속적인 영역, 세상 돌아가는 일부터 기후나 날씨나 천재지변이나 세상 사람들의 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론입니다. 왜 이런 이론이 있었느냐 하면 고작 몇 세기 전만 해도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부정적인 논리가 사람들에게 퍼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망하거나 뒷짐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거룩한 영역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현실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사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타락했고 등을 돌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내어줄 만큼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회심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이웃을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셋째, 예수께서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거룩한 영역, 신성한 지역의 주가 아닙니다. 원래 하늘에 주셨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잠시 자기를 낮춰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부활하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오 예수께서 명실상부한 하늘과 땅 모두의 주로 재등극되셨기 때문입니다.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시는 사탄을 이겨서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은 굴복되고 악과 고난과 죽음은 극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유의 주 되신 주권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아 죄된 삶에서 벗어난 의의 삶, 이기심과 욕망에서 벗어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배품의 삶, 다툼과 전쟁에서 벗어난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도피, 회피하며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때문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을 때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상살이가 힘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나눔에 대해서는 그들이 꼭 전도의 대상이 때문에 그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코멘트가 첨부된 것은 아닙니다. 이웃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그들이 전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여 마음문을 닫고 기독교를 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회피하는 신학적 관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적극적인 세상 현실 참여가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양극단인데요. 사회 참여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들 중에 그렇습니다.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 중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다 완전하게 이룰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라는 사상이 그렇습니다. 다니엘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해방신학은 20세기 후반 남미 군사정권 체제 하에서 사회 구조적 악을 경험한 카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생긴 학문입니다. 해방신학 본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해방신학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마르크스 사상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폭력 혁명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 해방신학 운동은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신학이 모두 다 이렇게 해방신학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오는 것이며 주어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만들거나 겨루어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에 참여하라 하시되 사회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일일이 제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들을 좀 더 선하고 의롭게 고친다고 해서 약간의 나아진 개선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성질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임재로만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되 세상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위력으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메시아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저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뭐하러 선하고 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어긋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칭의를 받고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연스럽게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성품과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고 성령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되 인간적인 힘으로 구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와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증오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몰고 다니며 설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이걸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 활동,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모두 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의 초기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말씀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틈을 짜서 예수께 접근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맞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의연히 대처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로운 척하며 위장한 정탐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며 예수를 책잡게 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으로 간교하게 입에 발린 아첨과 교활함이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은 아주 골치 아픈 질문으로서 종교와 정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주 원색적으로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치세에 가장 거부감이 강한 열혈 당원들은요 가이사의 사상이 있는 돈을 만지는 것조차 아주 거부할 정도였으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양도론법의 질문은 둘 중에 어떤 답을 해도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함정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은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특히 이 작전이 남다른 것은요. 서로 원수로 적대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세력이 놀랍게도 예수를 파면하고자 규합하여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데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원래 친로마적이라
로마의 그 납세한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족이라서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찬성인가, 로마 제국의 저항인가, 또 갈림길에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가부간 판단이 파멸을 몰고 올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자중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답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예수의 입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럼 가부를 판단해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로마의 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반대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요, 저항하라는 뜻으로서 로마 통치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바로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반란자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빌라도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발언과 정반대로 예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지어내며 그들은 이미 짜여진 기소 프레임대로 예수를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로마의 세를 납부하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반감을 지닌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에게 불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처럼 매국노로 취급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로 규탄받게 되어서 대중의 지지와 신망을 상실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이없는 것은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지속해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인두세를 거두는 일에 로마의 통치 정책에 유대 백성들이 몰래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세를 거두는 일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 함정에 자진하여 뛰어드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답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실제 당시 은하 데나리온 앞면에는요, 황제 두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과 여신의 모습과 함께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대제사장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교활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기막힌 지혜를 발휘하신 것입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별 감흥은 없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요, 예수의 응변에 감탄하며 와, 환호하였고,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놀라서 트집 잡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들이 사악한 음모를 간파하시고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세는 많았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인두세였습니다. 재산세, 토지세, 통행세와는 달리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인구수대로 걷는 인두세는요, 유대인의 불종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진위는 황제가 만든 동전이 거래로 동행되고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그것으로 경제가 생기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황제에게도 돌려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는 여호와 외에 로마 황제를 섬겨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돈에 대해서 타협을 했거나 예수께서 하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거스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세금 등의 형태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설교가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합당한 몫을 주어야 한다면 마땅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도 합당한 몫을 바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세우고 적용을 해야 할까요? 유대인은 로마 제국과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 잃은 유대민족의 오랜 영혼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위하여 로마 제국의 그 폭력적인 압제와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민족주의적 울분에 호소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그 둘 갈등 사이에서 어떤 답을 백성들에게 제시해야 옳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오직 제국의 번성을 위해서 식민지로부터 많은 세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정치적 세력 다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실존적으로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이 땅의 국민이요 시민으로서 기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 시민된 자로서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두에게 인정받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문제는 쟁점이었으나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로마와 적대하여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싸웠잖아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검열을 받아도 상대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그 말씀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어떤 말이란 접속사를 가리킵니다. 접속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그리고가 들어간다고 본문을 읽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저는 감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들어갈 말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럼 왜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냐 하면, 그리고를 넣으면 가이사와 하나님이 마치 대등한 존재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가이사와 하나님이 대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도 독립된 대등한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충성은 임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충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력은 어디까지나 위임된 것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동전에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읽는 통찰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로 읽게 되면 마치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있고 종교적인 영역이 따로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다스림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로마나 헤롯의 통치, 인간의 다스림에 반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왕, 절대 주권자, 영원한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건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정치나 통치나 제도도 인간을 온전케 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 그 자체가 인간 세상 나라에는 완전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가요? 가이사가 큰가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십니다. 진정한 구원과 영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리고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할 때에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소유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몫을 바치며 하나님 나라 국민이요 시민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화평이 샘솟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찬양하리 주님의 나를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이 폐역한 세상 나라 삶 속에서도 세상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 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합평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예, 건강하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까 선풍기 좀 틀어줄 걸 잊어버렸어. 아,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 안 주셨어. 이거 내가 갖다 올려? 이거 이게 좀. 아니, 이건 아니 10만 원. 왜요? 이거 틀어놔야 되는데.